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나옵니까? 네. 이 설교, 이 하나님 말씀 이거를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해보는 게 처음이에요. 근데 굉장히 좀 영광스럽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떨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네요. 우리 총장님께서 하라는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 전체를 우리가 스케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창조의 순서와 하나님의 뜻을 중간중간에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만족하신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창조물에 아담을 시켜서 이름을 짓게 하는데 아담이 자기 짝을 찾지 못하더라. 그래 혼자 있는 게 보기 안 좋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신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면서 그 다음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3장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하와가 뱀이 꼬셨다고 해서 먹고 아담도 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아담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면 먹지 않았을 거예요. 하와가 주든 뱀이 주든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명령을, 그게 처음이에요. 인류의 시작이 처음인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 음식이 처음에는 과일이었는데 야채와 고기로 바뀝니다. 그거는 사람이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살 때랑 다른 사람으로 사는구나라고 제가 이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자식을 둘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그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나요. 세 번째 자식을 낳았어요. 세 번째 낳았다고 셋이라고 이름을 줬다고 하네요. 그 아들은, 셋째 난 아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는 삶을 산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인생은 시작부터 지금 차례대로 교육이 돼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걸로 판단하고 선택하라 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하나님을 인식해가는 과정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어요. 그렇게 교육이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손을 번창해서 아주 잘 사는 세상이 되었는데 이 세상이 너무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은 이걸 심판하는 노아 방주 사건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고 7장 말씀이에요. 비가 오기 시작하고 7일째 세상이 물에 잠겼더라. 비는 40일 동안 계속 왔고 150일 동안 땅에 물이 넘쳤더라.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이제 비가 그친 걸 알았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의 모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배 모양이 아니라 사과박스처럼 생긴 모양이에요. 문은 하늘을 향해서만 있고 어디로 동서남북 방향키도 없고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시작부터 자유의지로 판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악의 길을 배제하고 선의 길을 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인간이 영적 관계 수준이 너무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자기 부모도 몰라보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를 알게 되고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는 뜻을 알게 되고 이 과정을 지금 진행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5가지 언약을 세우시고 믿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계획을 하시고 이 과정을 가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의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하고 그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차례대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교육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남녀가 만나서 자식이 생기고 아들, 딸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형제, 자매가 생깁니다. 이 아들, 딸은 태어날 때 육체만 있어요. 부모를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아버지구나 내 어머니를 알아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내 형제, 자매를 내가 알게 돼요. 여기서 교육하는 가정교육은 이 사람들과 내가 함께하는 비법을 배우는 거예요. 비법을.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발전을 해서 내가 아버지가 고맙고 감사하다, 내 어머니가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데까지 가려면 이 영적이라는 것, 영적 수준이 높아져야만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육과 혼을 가지고는 이 관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생기를 불어넣어 만든 이 사람들이 시작부터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끔 계획을 하시고 지금 다른 성경을 쭉 이제 앞으로도 보면 이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의 현실은 눈물이 아니고 억울함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만 살아가게 하시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고 성숙되어 부모님을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억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계획들을 창조하시고 실행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찾을 수 없고 또 기도할 수 없는 북한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여기 와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하나님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북한 주민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얼굴을 들어 이들에게 비추어 주시며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들을 바라보시며 이들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세요. 이들의 어둠과 고통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당하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성령님,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약속들을 이들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런 그 에피소드에 기초해서 그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했던 그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6절의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이 말씀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39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귀중한 성령의 받음에 있어 정확히는 과연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부터 제일 먼저 따져 보겠습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영이신 당신께서 육을 가진 우리와의 영적 교제 및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당신의 숨인 거룩한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는 이렇듯 거룩한 영을 부어 넣어주셨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심으로써 처음에는 그 어떤 죄도 없었을 뿐더러 그렇게 죄가 없었음에 당연히 전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 그야말로 완전한 피조물이었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2장의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옷은 죄를 가리는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대표적 성경 수고입니다. 그러했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그들 스스로가 죄를 지은 것이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부끄러운 것을 가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에도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해 입히셔서 그들을 쫓아내었음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당신과의 교제와 소통의 채널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완전하게 창조된 인간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결정하여 행동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의 지라고 불리우는 또 다른 은혜에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의지는 도리어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에 사용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는 죄인으로 전락되게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동산이요 천국의 예표인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나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난 후 자신들이 원죄를 그들의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주게 되는데 설상가상 타락한 천사인 사단의 미혹에 빠져 더욱더 그 죄악이 세상에 넘쳐남으로 인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온갖 사악한 죄로 타락한 그들에게 더 이상 당신의 거룩한 영을 그들 안에 함께 두실 수 없어 마침내 모든 인간들에게 당신의 영을 거두실 것을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처럼 육신, 육체, 즉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상징하는 바로 그러한 육체로 전락해버린 그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육체 속에 더 이상 거하실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렇게 온갖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버린 그들과 함께 계시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오히려 사단의 절개들과 육체적으로 섞이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미혹에 쉽게 빠져서는 날이 갈수록 더더욱 사악한 죄를 계속 짓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됨은 물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사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을 모두를 진멸하기로 작정하시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무서운 대홍수 심판과 함께 멸망의 나락으로
그렇게 떨어져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노아 방주에 탔던 노아의 여덟 식구들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인간 중 아무 죄도 짓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여 의인이 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국 노아의 아들들로 인해 또다시 온 세상에 퍼지게 된 인간들, 하지만 그들 또한 계속되어지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진멸당하게 될 불쌍한 처지에 놓인 그들을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사 그들에게 더욱더 크신 사랑을 베푸시고 또한 영적인 교제를 다시 나누시기 위하여 자신의 거룩한 영을 그들에게 허락하실 마지막 은혜를 그렇게 베푸시려 하셨던 것인데, 그 사건이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바로 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끝까지 우리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다시 당신의 거룩한 영을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육체가 된 몸 즉 죄악으로 물든 몸으로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 없기에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써 그렇게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곧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찬을 받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 또한 당당히 그것도 선물로 즉 공짜로 받을 수 있도록 그 자격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절묘한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자신도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깨달았던 베드로 사도는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에서처럼 죄인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온 세상에 그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계신 유비우 신학교 학생 목사님들 모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은 제가 준비는 안 했고요. 제가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저는 이제 무지개의 언약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정건이라. 내가 구름 속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리니 고리아스케레라라 구라 후꾸리레라 마사이라라 구라 사이에 대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로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이게 40일 동안 계속 이제 홍수가 비가 내려서 육지에 있는 모든 것은 이제 다 생명이고 모든 것은 묻어버렸잖아요, 홍수로서.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당시에 너무나 이 백성들이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꾸만 나빠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제 노염을 참다가 이제 노염을 사셔서 모든 생물은 이 땅의 생물은 다 이제 40일간 비가 내려서 다 덮어버렸잖아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150일 동안 물에 잠겼다가 지나고 난 뒤에 이제 7째 달에 반주에서 아리산에 이제 그 반주가 아리산에서 거기서 머물어서 이제 하나님이 아까 저 이장님 말씀하신 대로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 이제 그래서 마지막 이제 비둘기가 와서 이제 이파리를 물고 와서 이제 방주를 열어서 이제 세상에서 이제 601년 첫째 달에 이제 모든 게 이제 땅이 이제 편안한 이제 세상이 이제 되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노아한테 다시는 지금 이 세상이나 그때 세상이나 이 죄 속에서 있는 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너무 이 세상이 죄 구덩이 속에서 그때 노아 시대 때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오죽하시면은 이 세상을 그냥 홍수로 40일간 비를 내려서 온 땅을 덮으셨겠어요? 그럼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세상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너무나 이 세상이 악한 세상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나 많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너무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고 교회도 문 닫고 지금 자꾸만 악한 세상으로 가니까 다시 또 그 세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노아한테 이 무지개로서 약속을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론 이제 홍수로서 물을 이제 해서 침몰하지 않겠다고 이제 무지개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 무지개에 대한 것을 제 경험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인데 제 동생이 이제 당뇨 이제 합병증으로 병원에 가서 이제 세노제를 갔다 이렇게 오는데 우리 동생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당시. 그래서 제가 항상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동생을 전도하려고 차에 이제 병원에서 에너스 병원에 가다 LA로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제 노아 시대의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약속을 무지개로 보여주셨다 그랬는데 제가 제 입에서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운전하는데 딱 무지개가 앞에 나는 거예요. 무지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더니 너무나 제가 동생은 너무 제가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싹 없어졌어요 무지개가. 제가 무지개가 그렇게 나타났다고 없어지는 무지개가 어디 있어요? 그러고서 제 동생이 무지개 나타났다 이러고 이제 그냥 오는데 제가 이제 그것도 무지개가 막 제 위에 차 위에 이제 이렇게 하고 제가 그 무지개 밑으로 제가 저는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왼쪽으로 보니까 막 무지개가 막 여기저기 막 여기 완전히 그 당시 이제 제 남동생하고 제 남동생 와이프하고 이제 저하고 셋이서 타고 있었어요. 그런 무지개는 저는 처음이고 무지개 제 차 타고 가는 거를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서 막 무지개 쇼하는 것 같이 막 있고 그러고 이제 갔어요. 이제 가다가 이제 어디 그 산이 있는 쪽에 가니까 막 그렇게 밤인데 막 흔해요. 흔하고 막 눈이 막 펑펑 내렸다고 비가 왔다가 제가 밤에 가는 길에 너무 그 산길이라 무서워서 근데 하나님은 참 그 밝은 빛으로 제 운전을 할 수 있게끔 그 산길이 위험한데 참 그렇게 비춰주셨던 그런 무지개 제가 하나님을 저한테 보여주셨던 그 체험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무지개 언약.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꼭 믿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기도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경 신학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경 신학을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이것을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실천하게 하신 하나님,
장세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전과 끝도 하나님 손길에 있사오니 주관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은 창세기 9장 16절 8장 16절까지입니다. 8장 하나 9장부터 8장부터 9장 8절 8절 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예, 8절부터 16절. 16절까지. 아우. 창세기 9장 8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들의 땅의 짐승이니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로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의 언약의 증거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16절까지요. 16절까지. 16절까지 네. 천지 창조를 기록한 창세기의 웅장함 그리고 대범함 인자하심 그리고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의 기교입니다.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의 묵시록 유대 묵시학적인 기법과 전형적인 상징주의 인간의 온 우주와 과거, 현대, 미래를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 중에서 오늘은 천지의 창조를 어떻게 섭리 가운데 창조되었는지 보여주는 과정에 대해서 스케치하고자 합니다. 우주 만물 시작 1장 2장 만물의 창조, 인간의 창조, 기적의 시작, 창조의 시작 3장에서 11장까지 인간의 타락과 삶의 세속의 문화의 시작입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이고 언어와 국가와 시작입니다. 구원의 역사의 시작 12장에서 50장까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제목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어는 제네시스를 합니다. 기원 창조로 명명했고 여기서는 세상 창조에 관한 기록으로 유래했습니다. 연대는
창조 시대부터 요셉의 죽음까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목적: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오 대상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무대: 비옥한 초승달 페르시아만에서 시작하여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으로 둘러싸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요단 강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전역 및 애굽의 나일강,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음에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언약을 기억하리니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라. 구원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사랑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하라. 생명 있는 믿음의 후예들은 번성하고 창성하며 땅을 충만케 되어간다. 믿음으로 살면 영이 자라나고 신앙 인격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 점점 창성하며 땅을 정복하며 만물이 복종하며 정복하게 됩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초보적 진리를 먹다가 신앙이 자라나면 단단한 식물 깊은 진리를 먹어야 하고, 좀 더 자라나면 좀 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필요한 약식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율법주의에 대항하여 이신득구의 진리가 필요했고, 종교 개혁 시대에는 천주교의 교전주의와 의식주의에 대항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진리를 깨달아 그 진리 안에서 살 수가 있으므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단과 해방신학과 신비주의와 현실주의가 횡행하는 말세는 거기에 대항한 진리를 깨달아야만 마귀 괴계와 시험을 이기고 참신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동물을 식물로 주실 때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를 먹되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장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해 주실 피를 존귀하게 여기며 그 피에 생명이 있음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생명은 생명으로, 남의 짐승을 죽인 자는 자기 짐승으로 그 주인을 갚아줘야 하며, 사람을 죽인 자는 자기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 번성의 복과 편만의 복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힘써 전파하는 교회는 반드시 창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언약을 세웁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물리적 심판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있었지만 말씀으로 확인해 주신 언약의 원칙도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만유의 주군의 마음이요 사랑이요 은혜마다 은혜입니다. 심판의 홍수도 놀란 노아의 자손은 안절부절하기만 하였습니다. 햇빛이 좋은 날에는 방주를 만들기도 하고 120년 동안의 세월이 네피림 생활 만약 좋을 것 같았던 세월, 그리고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아니 끝내 오지 않기를 바랬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확실한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의 언약이라. 추나 추동과 다시와 해와 달과 낮과 밤과 낮과 시간 모든 자연 계약에 속하며 인류 대표인 아담과 세운 언약인데, 선악과를 두고 하신 계약, 즉 사람이 금단의 명령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행위 계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에 상하게 할 것과 아담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것과 무지개를 세우신 것 그리스도가 구속해 주겠다는 약속은 은혜의 계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 후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고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가르치는 평화 계약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약속하신 영원 계약입니다. 둘째, 저주를 받은 자.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부친이 자녀에게 저주하는 기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대로 하는 기도는 참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함이 부친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했으나 그것은 저주를 받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는
구원 운동에 큰 손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네.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아비하츠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하츠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도다. 옷으로 아비하츠를 덮은 것은 아버지 허물이 드러나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큰 손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보지 않는 것은 아버지 허물을 보게 되면 아버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손해가 나겠기 때문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셈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셈의 후손에게 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언대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택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후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또 셈의 후손인 한인종에게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과 자신의 후손이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교육자의 죄를 발견하면 사랑하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직접 충고하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해줄 뿐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시고 처리하신답니다. 그러나 교육자가 성경에 어긋나는 교훈을 할 때는 용납치 말고 한 번, 두 번 충고를 해도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떠나야 합니다. 진리에서 갓선된 교육자를 용납하는 것은 이 세상을 용납하는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협력하고 돕는 자가 될지언정 방해하고 손해 주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실대로 하는 말이라 해도 구원 운동에 손해가 되면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할까 합니다. 모든 것은 원칙과 도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아멘. 원칙과 도덕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 기반을 합니다. 아멘. 이것은 태어날 때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환경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아멘. 못 산다고 그 자녀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못 살지만 그 환경이 정직을 기초로 한 원칙 있는 환경이라면 그 환경은 어느 날 개선될 수 있고 또한 전화위복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또 어떤 것이 그릇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 악에 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에게 비록 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종입니다. 진리 말씀은 전하면 그들을 들어 쓰시고 구원 운동을 해 나가는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가려워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지배하시는 오직 만유의 구원자시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감히 창조주의 성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며 온몸이 땀으로 덮일 만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 가운데 저희에게 하신 분명한 메시지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